우리 주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7가지 이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3장이 어떤 이야기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1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17장을 보았는데 17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장까지 모두 몇 장이에요? 5장을 마지막 만찬 자리에 대한 이야기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할애를 하는 거예요. 전체 20장 중에 5장을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나누신 마지막 그 저녁 식사 시간,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이 식사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중에 5장이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4분의 1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을 사실은 이 이야기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 대한 이 말씀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할애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요한복음의 저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유월절 식사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날 당일에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무교절이 이어져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전체 8일을 그냥 유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날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이 날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침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사실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6시까지.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 원력으로 하면 니산월은 유대 원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새해 14일. 오늘날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쯤 되는 거예요. 14일. 그날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6시부터 목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낮에 2시, 3시경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이제 6시가 지나면 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데 이때 6시부터 보통 자정 12시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신 그 저녁은 유대 원력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아마 늦게까지 보통 12시까지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늦게까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7장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바뀝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이 목요일 저녁을 지나서 금요일 새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는데,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그리지 못하는데요. 중요한 건 나가셨다와 들어가셨다입니다. 여기서 나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신 그 방에서 나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식사를 하시고 다락방에서 나오셨겠죠.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어디로 이제 가신 거냐면, 성 밖으로 나오면 동편에 기네렛, 기드론,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내 이러니까는 작은 개울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계곡이에요. 계곡을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계곡을 어떻게 건너셨을까? 물이 차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계곡은 우기에만 물이 조금 차고 나머지 시기에는 거의 말라있는 그런 계곡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당연히 말라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이 계곡을 건너가신 것입니다. 이 계곡 맞은편에 동산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동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동산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셨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울타리 안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3절에 나오듯이 유다가 유대인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을 어떻게 알고 잡으러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늘상 가시던 곳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날 밤도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이곳에 갔을 거라고 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해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밤을 지새우셨을 것이고, 전날에도 식사를 하시기 그 전날에도 이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아랫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랫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이 병사들은 모두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무리의 병사들이 온 거죠. 한 무리는 로마 병사들이고 한 무리는 유대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로마 병사들 그리고 유대 병사들은 아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울타리 밖에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나가셨다. 어딜 나가셨다는 뜻일까요? 울타리? 그렇죠. 밖으로 나가셨다는 뜻인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셔서 이 병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나가시니까 누구도 따라 나왔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울타리 밖으로 따라 나왔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이 울타리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제 이 배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찾거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나머지 내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해라?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조건을 거신 것입니다. 나만 잡아가고 11명의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조건을 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의 성취로 이것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하셨다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사실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1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11명의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유다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기도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만 잡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전에 한번 성경책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11명의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13장부터 마지막 만찬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11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던 걸까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도록 하고 제자들은 놓아주도록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 군병들이 제자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잔이라고 말할 때 이 잔은 진노의 잔을 줄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잔, 어떤 진노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성품 자체가, 하나님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옳지 못한 것을, 죄를 참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죄를 참으실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자체로 반드시 어떤 측면을 동반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측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측면을 동반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곧 죄를 향한 진노의 하나님, 죄인을 향한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보시면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 7 대접의 심판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대접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대접이요? 진노의 대접.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대접이 무슨 대접이요? 진노의 대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마신 이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망할 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붙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2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곳은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는 곳이었고 유다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곳에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보일까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자기가 늘상 가던 곳에 가셔서 유다가 그곳에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을 아시면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머물고 계시다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리를 피하셨다, 몸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시면서 알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열한 심부름을 하도록 유다를 보내신 후, 여기 비열한 심부름은 빨리 가서 너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밖으로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공모하러 나가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비열한 심부름을 하도록 유다를 보내신 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덫을 놓으셨고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떼지어 모여드는 군중도 없는 야밤에 잡히기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미끼로 제시하고 계신다. 저는 이걸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도 주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행히 이 책의 그 원본 영어 책이 저한테 있어서 진짜 이렇게 저자가 썼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번역을 아주 잘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덫을 쳐놓고 자기를 미끼로 던지시고 자, 나를 한번 잡아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시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철저한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신앙이란 게 뭘까요? 병 고치는 게 신앙일까요? 고난을 피하는 게 신앙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일까요?
사실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사실 문제의 해결을 잘 받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병고침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그 병고침을 우리의 믿음으로 견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을 뚫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문제들을 감당해 낸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번 우리 집사람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사택에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해? 저는 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할까요? 사실은 해요.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도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병을 고쳐주시느냐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프신 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오늘날에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몇 년을 연장받았죠?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것 안에, 목숨을 내버리는 것 안에, 그 고난을 뚫고 살아가는 것 안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극히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는 은사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은사주의를 추구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최고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는지를 보세요. 이상한 목사님들 찾아가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복수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시면 내가 왜 이 질병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란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나도, 이 무능력한 나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